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과 비전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계획들이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위해 크신 은혜로서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요 성서 연구 시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을 아시고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5장, 통합 찬송가 13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만
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과 해방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신뢰가 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와 자기 성찰을 통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일입니다. 날짜로는 성탄절로부터 12일째가 되는 날로 매년 1월 6일로 정해 지켜지고 있으며 주연일로부터 시작되는 주연절은 성의 수요일이 되기까지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 기간도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날 또한 우리는 기쁘게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절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연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주연절은 성탄절이나 부활절 등 다른 절기들과 비교하면은 현대의 교회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주연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며 주연일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연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연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이때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으로 나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후 어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복음만이 12살 시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하셨고 지혜가 많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는 것 정도로만 짧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린 시절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또는 나사렛 사람 또는 총명하고 아름다우시던 모습을 가지셨던 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들이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때, 즉 우리가 지금 주연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그때의 이야기를 모든 복음서들은 세세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기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일과 그 중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했으며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있었던 시기,
또 그 이전의 시기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던 일이었으며 그 누구라도 성전과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떠한 매개체나 특정한 장소가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장소, 어느 때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이 아닌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요단강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33절의 후반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단강으로 나왔으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당시 성전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때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임은 분명합니다. 성전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살 만한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만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을 하였고 33절에서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내려 위에 머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당연히 가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흉을 보고 뒤에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여도 되는가 라고 수군대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으며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29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선택은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이 아닌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세상이 정한 관습과 세상이 정한 규칙들을 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아닌 제사장이 아닌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며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끔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때의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당시 세례의 모습은 온몸이 물속으로 잠기었다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영화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러한 세례의 모습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온몸을 물속에 담근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으로 들어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물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늘이 갈라졌다고 설명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로 이 단어의 뜻은 쪼개다, 찢어지다, 자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상상하듯이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문이 자동문처럼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유리구슬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쪼개지듯이 또는 종이를 두 손으로 들고 찢듯이 다시 붙을 수 없는 모양으로 찢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은 쪼개지고 찢어졌으며 그 누구도 다시는 봉합할 수 없는 모양이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 직접 성령으로 임하셨으며 성전과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 직접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찢어짐을 통하여 다시 닫혀지지 않는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찢어져 버린 하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는 요구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먼저 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찢어져 버린 하늘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들을 선으로 인도하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위치한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죄악들로 인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 빛을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찢어짐과 성령을 받으심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통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는 세례 요한은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온전히 교통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온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종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진다는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 본문에서 바깥 어두운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삶, 그 삶 자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모습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또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이제 예수님께서 모두 짊어지셨으며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지니신 인간 예수님의 모습으로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데 힘써야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이 될 것이며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연절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되새기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현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았으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귀신조차도 알아보는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주연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드러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때, 우리가 주연일로 정하고 기억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연절 기간을 보내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통합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비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임승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021년 우리 새롭게 지난주에 시작했는데요. 우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월요일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이틀 동안도 나머지 이틀 동안도 함께 참여하면서 새해 동안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학교 수료 진급식이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오직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